우선요, 네 주제를 가지고 할 텐데요. 시간을 1시간 하고 15분 쉬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마지막 시간은 아마 약간 좀 다를 텐데요. 그렇게 진행을 할 텐데 제가 그래서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그 내용이 1시간에 절대로 할 수 없는 분량입니다. 그렇게 만든 이유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참조하실 수 있기를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고요. 특별히 이제 그 세 번째 부활이 왜 구원의 완성인가 뭐 이런 그 부활에 관한 이 얘기는 제가 지금 고린도전서 주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탁을 받고 아예 15장부터 먼저 하자. 그래가지고 앞에는 이제 좀 건너뛰고 15장을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서 아마 50페이지인가 그렇게 될 텐데 아마 50페이지인 것 같아요. 그 50페이지 그걸 그냥 조금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보내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슨 인쇄 매체로든지 다른 데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그 이제 앞으로 책으로 나올 텐데 그래 되면 누가 이 원제자가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제 해 주시고 그리고 제 강의 스타일이 가능한 한 거의 마지막 쪽에 질문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 중에 뭐 5분이든지 10분이든지 질문 시간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강의 중에 혹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 하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아는 만큼만 대답을 할 겁니다. 모르는 것은 대답 못하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 이 강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요. 늘 우리는 우리 현재 어떻게 사느냐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도 이게 나에게 어떻게 작용하느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어떻게 살라고 하느냐, 요 부분에만 너무 많이 관심을 갖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까지의 역사를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지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금 뭐 이런 거 할 필요도 없는데 그런데 죄를 지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마지막에 제대로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 계획을 세우셔서 성경 속에 담아 주셨거든요. 우리는 창조 때의 사실을 성경 없으면 모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는 것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진행을
어떻게 시키는 것을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즉 하나님이 구속 역사를 어떻게 진행시키고 계시고 어떻게 완결하시려고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 살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따라서 사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만 그냥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요번에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제가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복받았어요. 사실은 엄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귀한 그런 신앙 유산을 허락하셨는데, 그렇게 받은 것을 이제 우리가 전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 제대로 전하는 것이 우리의 소임인 줄로 알아서 그 부분을 같이 생각하려고 그 제목을 정했었습니다. 그러면요, 우선 이 누가복음 24장을 좀 펴세요.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말씀하신 내용, 가르치신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 위에 계시면서 부활체의 모습으로 계시면서 이제 제자들과 대화를 하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보시면 거기 이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그러니까 지금 부활하셨으니까 성육신 하신 상태, 즉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은 신약 성경에서 이 표현을 쓸 때 구약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구약에서 얘기한 것이 바로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말씀한 내용이나 다름이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46절서부터 49절까지를 지금 다루려고 하는데, 46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 다음에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랬거든요. 우리 성경은 번역상 또 이르시되 이같이 한 다음에 47절 마지막에 기록되었으니 이걸 떼가지고 46절과 47절을 묶었습니다. 근데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으니, 이게 맨 처음에 다 나와요. Thus it is written, 이렇게 되게 영어도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는데 뭐가 기록됐냐? 46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것. 그러니까 47절에 그의,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
가족에게 전파될 것. 이게 두 개가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이 주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할 것. 두 번째, 복음이 예루살렘서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전파될 것. 이게 구약에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연구할 때, 아 그래? 그러면 진짜 기록이 됐는가? 라고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때 기록됐다라고 했는데, 이 기록된 이거는 신약은 그때 한 권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연대를 우리 그 시간대로 따지자면 AD 29년쯤이에요. 그러면 좀 여러분들 얼른 왜 AD 29년이냐?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예수님 33세 사셨는데. 성경 공부할 때요, 질문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 질문은 아니야. 예. 요거는 아주 나쁜 놈이 하는 거예요. 예. 예.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건 안 돼. 예. 근데 이게 무슨 뜻이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깊이 있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BC, Before Christ, AD, Anno Domini 해서 BC와 AD를 가르는 달력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AD 29년에 부활했다고 그러니 33년 사셨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그거는 제가 이따가 이 첫 시간 마지막에 보시면 그걸 조금 이 얘기를 했는데, 조금 이따가 왜 우리가 12월 25일을 부활 성탄절로 지키는지 그거를 설명할 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AD 29년에는 신약이 한 권도 없었어. 그러니까 이처럼 기록되었으냐 하면 구약이요. 당연히. 예. 그러면 이제 그 찾아보려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찾아보려면 구약에 가서 이제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 구약에 가서 찾아보면요, 우선 이제 여러 곳에 많이 쓰여 있는데, 그런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약속을 해주세요. 무슨 약속이냐?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 약속. 그러니까 이 약속은요, 공로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은혜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그 약속이 이제 지켜지는 게 구약에서 우리들이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은혜 언약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은혜 언약은 창세기 3장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공로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담과 하와가 하고 안 하고가 요구가 돼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지 말라, 뭐 이런 그 하고 안 하고가 요구되기 때문에 1장, 2장의 기간은 공로 언약의 기간이고, 3장서부터는 지금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은혜 언약의 기간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지도록 하는데, 1장에서 창조를 하실 때요, 우선 그것부터 머리에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 창조하시고, 또 특별하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동산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죄 없는 세상에서 죄 없는 존재로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실은 나라의 개념은요, 통치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통치받는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백성이 사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개가 있어야 나라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세 요소. 하나님이 통치자요, 아담과 하와가 통치받는 백성이고, 에덴 동산 또 이 창조된 세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그대로 살았으면요, 우리 어머님들도 애 낳을 때 고통 전혀 없이 낳았을 거예요. 자녀 낳는 거요, 진짜 힘듭니다. 남자들이요,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첫 애를 미국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다닐 때 낳았어요. 낳았는데 이제 그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의사하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거의 때가 차서 제가 그랬어요. 의사한테 우리 집사람이, 아내가 애 낳을 때 마취 주사 놓지 말고 그냥 자연 분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고통스럽게 낳은 자녀니까 그 자녀하고 어머님 사이가 더 끈끈하고 가까울 거 아니요. 그랬더니요, 신학생이라는 주제에 그랬더니 의사가 깜짝 놀래요. 그건 절대 안 된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게는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 의사가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의식은 살아있으면서 고통은 더는, 그 영어로는 에피더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부만, 그 중요한 부분만 마취를 해서 정신은 살아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면서 고통은 좀 줄이도록 하는 방법을 쓰자고 그래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십시다. 그 대신 그렇게 하시되 제게 출산하는 그 현장에 임석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십시오. 나도 남편이니까 그 고통을 나누어야 될 거 아닙니까? 웃기죠? 그런데요, 그 자리에 있어서 보니까 이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은요, 그거 잘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아내들 특별하게 잘 보살피시라고. 어쨌든 이제 죄를 지어가지고 제가 이제 세상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망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 내용이 우선 시편 22편에 보면요, 거기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경험하신 그 경험, 이 기록이 그대로 거기 있어요. 옷을
쪼개지 말고 그대로 나눈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아시는 대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 53장에는 여러 곳에서 3절에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또 9절에서는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또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근본이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고요. 네. 하나님이 오실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육신을 입으실 때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몸과 영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좀 죄송하지만 퍼센테이지로 얘기를 해서 예수님은 100% 인간이었고요, 100% 하나님이셨어. 합치면 몇 프로? 이런 참.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합쳐도 100%. 예, 합쳐도 100%. 그 200% 사람이 뭐지 이상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런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것을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46절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했거든요. 그러면 부활은 구약에 기록됐냐? 또 찾아봐야 되잖아요. 구약의 죽음보다는 부활이 조금 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기록이 되지는 않았어요. 왜냐? 이제 이거는 조금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이 계시의 점진적 특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계시가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기록이 되고 할 때 그쪽에서 보면 즉 구약 쪽에서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고난당하시는 것은 먼저고 부활은 넘어지않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죽음과 부활보다는 구약이 조금 덜 기록이 돼요. 그렇다고 그래서 기록이 안 됐냐? 그건 아니에요. 기록이 분명하게 돼 있거든요. 시편 16편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예언적으로 이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을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그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 구약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시편 49편이나 71편이나 이런 데도 역시 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처럼 기록되었으니 하고 구약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기록되었다. 이건 지금 말씀처럼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예요. 그 다음에 47절에 복음이 땅끝까지, 즉 예루살렘서부터 모든 족속에게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 또 기록됐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어떻게 기록이 됐냐? 우선요,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그래서 아브라함, 즉 하나님의 백성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그 백성을 특별하게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세워주시는 그 관계를 맺으시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을 즉 유대 백성을 선택한 목적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49장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즉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아브라함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그냥 뭐 잘 살고 잘 먹고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이방의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므로 그들도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관계로 만들 수 있도록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한 것과 신약의 교회를 세우신 게 똑같아요. 우리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은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고 하는 이것을 잘 전하라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 불러 모은 거예요. 예,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사야서 49장에서도 얘기했고 이사야서 42장에서도 역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방의 빛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복음이 그냥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민족에게 다 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예, 이처럼 기록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그러면요,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뭐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부활했는데 지금 그 말씀을 하실 때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 말씀을 하실 때 46절은 이미 성취가 됐어. 왜? 이미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말 하셨거든. 이미 성취가 됐어요. 그리고 47절에 복음이 땅까지 전파될 것은 아직 성취가 안 됐잖아요. 이 얘기를 48절에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한테 그것을 맡겨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신 이 구속의 성취를 생명의 복음, 이 화목의 복음, 사랑의 복음 이거를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겼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혼자 두시질 않았어요. 49절에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 임하면 이제 그때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만 이제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고 그리고 교회가 설립이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지를 로마서 1장 1절서부터예요. 1절서부터 쭉 이제 4절까지 나오는데 이 내용 가운데 거기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2절에 이 복음은 이거는 관계 대명사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가지고 쓴 겁니다. 원래는 관계 대명사가 2절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 이거는 아직 태어나기 전에 아들이에요. 태어나기 전에. 2절은. 근데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이거는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러고 그 아들을 설명하면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육신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이걸 해석하는데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우선 그걸 보면요. 첫째는 어떤 학자들은 육신으로는 이거는 하나님의 인성의 몸이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이거는 예수님의 이 인성의 영이다. 아까 100%니까 몸과 영이 있잖아요. 그걸 얘기한다 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그거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물론 예수님이 육신과 영을 가지고 계신다는 건 아주 중요한 얘기이긴 하지만 그게 복음이냐고.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육신으로는 이거를 예수님의 인성,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이걸 예수님의 신성,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개혁주의자들이 많아요. 칼빈도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큰일 아니요. 칼빈이 그렇게 믿었으니 우리도 그렇게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인간을 이 땅 위에 두시되 역사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칼빈도 죄인이었고요. 그리고 칼빈도 그 시대를 넘어서는 못 살았어요. 그걸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칼빈 책을 읽어보면 파피이스트, 교황주의자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예, 파피이스트. 그러면 칼빈이 지금 살았으면 그리고 주석을 쓰면 논문을 쓰면 그 얘기 했겠어요? 안 하지. 그러니까 칼빈도 그 시대에 묶여서 살았는데 또 다른 사람들도 역시 인성과 신성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셨다. 굉장히 중요하죠. 안 그러면 큰일 나니까. 중요한데 그러나 그게 복음의 핵심이냐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게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로마서 10장에 가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그걸 알면서도 지금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설명하면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육신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이게 인성과 신성은 물론 포함되지만,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요, 성경 읽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속에 이미 인성과 신성 들어있어. 예. 그러니까 그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 여기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서, 즉 비하 상태로 오신 거예요. 낮아지신 거라고요. 그리고 부활하사 능력으로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났다 그랬으니까 그거는 승귀한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심으로 비하 상태 낮아지셨고, 고생하시다가 부활하셔서 승귀한 상태로 된 것, 이걸 다 포함하면 그 속에 죽음과 부활이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고, 10장에서 복음의 핵심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설명을 하고, 그걸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그렇게 쭉 가고, 그 다음에요, 이렇게 이제 진행을 시켜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첫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았는데 이 친구들이 죄를 지었거든요. 남자의 몸체의 구성 요소하고 여자의 몸체의 구성 요소, 이 질, 이게 어느 쪽이 좋은 줄 아세요? 여자가 좋아요. 왜? 남자는 흙인데 여자는 뼈거든. 그러니까 남자들 교만하지 말라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니까 그거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시작한 게 첫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이제 복음서를 쭉 보면 계속해서 뭐 비유할 때도 하나님 나라, 무슨 뭐 얘기할 때도 하나님 나라, 얘들이 무슨 얘기할 때도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들이다, 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도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가르치시더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가 설립이 돼서도, 이제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설립이 돼서도 계속해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가르치더라.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끝나요. 그렇게 이 하나님 나라를 결국은 예수님이 시작하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확장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시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들 그걸 헷갈리니까요, 누가복음 17장을 좀 보세요. 17장에 보시면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요, 그냥 엔이라는 헬라어가 있고 엔토스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n을 쓰지 않고 엔토스를 썼어요. 특별하게. 그리고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하실 수 없는 게 질문한 사람이 누구요? 바리새인이요. 어떻게 바리새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건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엔터스 휴먼 그랬거든요. 너희 안에. 그러면 이 말은 너희들 지금 여기 있는데 너희 안에 내가 있다. 하나님의 통치자인 내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요. 이게 대개 물어보면 너희 안에 해서 내가 지금 그걸 확인을 해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 귀신 쫓아낼 때도 그러고 복음 전할 때도 그러고 또 예수님이 임재하는 것도 그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지금 속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방인들, 이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역할하는 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처럼 기록되었을 때 하고 땅끝까지 전파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를 죄 없이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니까 그 문제를,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 문제 해결을 하도록 하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는데 그거를 일시에 그냥 끝내버리면 우리 다 해당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까지 진행시키시면서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에 완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아무래도 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죠. 디모데 후서 3장. 여러분들 성경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순서대로 몇 장 다 외세요? 못 외지. 근데 하면 돼요. 하면 돼. 솔직한 고백으로 신약은 저는 이 속에 빠삭하게 들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신약 가르치니까. 근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구약은 중요한 건 이사야 66장 이런 것들, 에레미야 52장, 에레미야가 5장 이런 것들은 금방 아는데 순서대로 몇 장 이거는 몰랐어요. 못 외웠어요. 몰랐다기보다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 내가 이걸 작정을 하고 외워야 되겠다. 그리고 외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다 외요. 구약서부터 끝까지, 말라기까지. 또 신약 전체는 이미 했으니까 제가 지금 젊게 보이죠? 나한테 탁구 도전할 사람은 해봐요. 얼마든지 도전받아 드릴 테니까. 근데 나이가 꽤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거든요. 젊을 때 외면 오래 간다 이 말씀이요. 제가 지금 외다 그랬잖아요. 성경 계속해서 반복해야 돼 나는. 그래서 저녁에 잘 때요 이렇게 누워서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0장 한 번 외고 잠자. 왜? 반복해야 되니까. 근데 젊을 때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한번 딱 외놓으면 여기 딱 박혀가지고 그대로 나와요. 됐어요? 네. 아이고. 우선 디모데후서 3장 보면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이 또 나오긴 하는데요. 우선 잠시 얘기를 하면요. 우리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세 단어예요. 파사, 그라페, 테오프누스토스. 세 단어. 그러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디모데 후서에서 썼어. 바울이 몇 개 서신 썼어요? 13개. 13개. 13개 중에 마지막에 썼다고. 그래, 저는 이 다음에 이제 가면 하늘나라에 가면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왜 이 중요한 성경 영감에 관한 이 중요한 말씀을 아니 로마서에서 쓰게 하든지 고린도 전서에서 쓰게 하든지 그러지 않고 순교 직전에 쓰게 하셨을까? 아마 지금 생각으로는 이 말을 여기 쓰게 하지 않고는 바울을 데려가실 수가 없어서 쓰게 하셨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모든 성경은 할 때 성경이라는 말, 그라페라고 그러는데요. 이 성경이라는 말이 신약에서 쓰일 때 일반적으로 구약을 가리킵니다. 정관사가 붙을 경우는 틀림없이 그래요. 근데 희한하게 여기는 정관사가 없어요. 정관사가 없으면 그러면 질적인 게 강조가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제가 이 물 있잖아요. 그리고 설명을 하려니까 해야지. 이렇게 마셨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마셨던 물 한 병을 갖다 주세요. 그러면 제 머릿속에 세상에 물병이 엄청나도 그거 없어. 요거 하나만 있어. 내가 마셨던 그 물병. 그러나 그냥 물 한 병 갖다 주세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물병은 다 여기 속에 들어있어. 그런데 여기 성경이라는 말 앞에 정관사가 없어. 그러면 바울 사도가 헬라어 할 줄 몰라서 그랬나? 천만의 말씀 잘했거든요. 그런데도 정관사를 안 붙였어. 그 이유는 디모데 후서를 쓰는 이 기간 동안 구약은 물론 존재했고 신약에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 계시록 5권, 90년대에 쓰인 5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신약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머릿속에는 구약 플러스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었을 거라고. 결국은 우리로 하자면 66권 전체.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잘 외라고 39, 27, 66권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 예, 예. 감사하셔야 돼.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아. 예, 39, 27. 아니 그 삐딱하게 말이지 뭐 66권 안 하고 65권으로 해놨더라면 얼마나 고통스러워. 예, 외울 때마다. 예, 그리고요, 모든이라는 말, 모든 성경 할 때 이거는 우리 개념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한데 이 ever이라는 개별적인 모든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황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빼고 내 머릿속에
각자를 생각하면서 이 두 분은 딱 빼고 모든 분들은 이 방에서 나가십시오. 그러면 황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안 나가도 돼. 그런데 이제 집합적인 모든 all이라는 말, all people, all persons. 그러면 황 목사님과 사모님도 나가야 돼. 여기 학자들이 장난을 해요. 이것 가지고 에브리로 받아가지고 머릿속에 에이 그건 뭐 에스더의 뭐 하나님이라는 용어 한 번도 나오지도 않는데 그 뭐 요한 2서 3서 1장 뭐 유다서 1장 이런 거 다 빼자. 그리고 야고보서 별로 신통하지도 않은 거 그거 빼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요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모두는 전체 66권 전체로 받는 것이 옳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됐다 할 때에 이게 이제 형용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서술적으로 해석하는 게 있어요. 헬라어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문장이 되려면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 영어도 그러고. 근데 헬라어는 동사 없어도 돼. 예를 들어서요. 좋은이라는 단어 하나하고 사람이라는 단어만 딱 2개 써도 문장이 돼.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양쪽으로 해석이 돼요. 그러면 좋은 사람도 되고 사람이 좋다도 돼. 그러면 이제 여기 theopneustos 파사그라페 theopneustos도 동사가 없어.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서술적으로 해야 되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성경 형용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게 이제 골치 아파요. 그런데 여기서는 서술적으로 지금 우리 성경이 바른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왜? 그 다음에 유익한이라는 말이 그리고로 연결이 되는데 그것까지 형용적으로 해석을 하면 문장 전체가 좀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틀림없이 서술적으로 그렇게 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그 theopneustos라는 용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게 모든 성경이 감동시킨다. 모든 성경이 감동되었다. 요게 또 구분이 돼요. 모든 성경이 감동시킨다. 감동시키죠. 읽으면. 칼 발트하고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제10장로교 목사이셨던 바나우스 박사하고 대담인데요. 그건 한번 보세요. 바나우스 박사가 발트한테 질문을 해요. 바르트 박사님, 이제 우리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당신은 성경이 계시의 유일한 자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성경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으십니까? 바르트가 성경을 손에 들고 성경의 한 페이지를 편 다음, 만약 성경의 한 부분이 내게 말씀하시면, 감동을 주면, 그 말이요, 말씀하시면 그것은 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페이지를 펴시고 내가 이 부분이 내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감동을 주지 않으면 그것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나우스 박사가, 그러나 박사님, 당신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았던 그 부분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바르트가 그렇고 말고요. 그 경우 그것은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게 성경이 나를 감동 주는 것으로 세오프누스토스, 성령의 감동하심을 이분을 해석한 거예요. 성경이 나에게 감동을 주는 것. 지금 이 바르트의 말을요, 이걸 신정통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안 되고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나에 의해서 결정돼. 내 감정에 의해서. 뭐 집에서 그냥 부부싸움 씩 하고 성경 읽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와.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그런데 목욕 재개하고 정신 차리고 그리고 읽으니까 쏙쏙 들어와.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요, 화장실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침대 옆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강대상 위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항상.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정확무하하게 성령의 영감으로 잘못 없게 그의 구속 역사 진행을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네. 우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얘기하고 이제 쉽시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데 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박사학위 안 받아도 돼요. 난 놓고 기억자 못 쓰는다는 말 들어봐서? 네. 난 놓고 기억자 못 써도 돼요. 그리고 얼굴이 잘생기지 않아도 돼요. 돈이 많지 않아도 돼요.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으로 믿으면 돼요. 예,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하나님께서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 구속 역사 진행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진행시키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핑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뭐 돈이 없어서 못 믿어요. 아니요. 뭐 지식이 없어서 못 믿어요. 아니요. 뭐 관직이 없어서 못 믿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오로지 믿음만 가지면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우선요.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제가 하나님 창조에서부터 아까 얘기하는 12월 25일을 왜 크리스마스로 정했냐, 요거 쭉 보시면요, 여기 나옵니까? 하나님이 이제 창조, 요 다음에 나오는 제일 뒤에, 그 창조가 있죠. 그 다음에 타락이 있죠. 메시아 약속하죠. 죄의 영향이 얼마나 큰가? 그게 가인이 아벨 죽인 것에서부터 나와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바벨탑 사건 나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나오고 출애굽 사건 나오고 그리고 모세 생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나오죠. 그리고 사사기 나오죠. 사무엘 나오죠. 그리고요. 이제 이 왕을 우리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왕을 주잖아요. 사울, 다윗, 솔로몬 이것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서 복잡하지 않게 40년. 예. 얼마나 쉬워. 예.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그렇게 그리고요. 이건 뭐 내 생각인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숫자가 40이요. 왜냐하면 광야 40년, 또
예수님 40일, 40년. 성경에요, 40을 찾아보면요, 아주 중요한 대목에서 40이 맨날 쓰여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40을 좋아하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때의 왕국 분열하고요. 그리고, 이제 남북으로 갈려졌는데, 남유다가 항상 남쪽이 정통입니다. 알겠어요? 대한민국도 남쪽이 정통이요. 북쪽이 아니요. 남유다가 정통이요. 근데 이 남유다가요, 586년에 이제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 586년에 파괴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70년 기간이 지나가거든요. 지나간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수룹바벨의 인도로 516년 3월 12일에 완공이 돼요. 자, 586년 마이너스 516년 몇 년? 70년. 그렇게 이제 계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포로 생활 시작서부터 이 1차 귀환하는 기간으로 따져서 70년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헬라 시대가 돼요. 헬라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 우리가 이제 잘 아는데, 이 친구 참 33살에 죽었어요. 33살에 요절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헬라를 엄청 넓게 확장을 해 놔가지고, 그리고 헬라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성경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 헬라어로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파하기 쉽도록 그렇게 마련을 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시대가, 그 다음에 뭐 하스모니아 뭐 이런 거 다 있고 로마 시대가 되는데, 이제 로마 시대의 중요한 것은 1차 3두 정치, 2차 3두 정치 있는데, 2차 로마 3두 정치,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더스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초대 로마 황제예요. 시사, 가이사 이 옥타비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불렸는데, 이 사람 때에 예수님께서 탄생해요. 이 사람 때에. 그리고 디베리오 황제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헤롯 대왕이 통치를 하는데, 이제 그때 예수님이 탄생했잖아요. 탄생했을 때 이게 이제 대개 BC 4년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BC 4년으로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탄생할 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달력 썼을 것 같아요? 못 쓰지. 예수님이 누구길래 그때 쓸 수가 없어요. 없는데 로마의 핍박의 대상이었으니까 절대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는 사도행전이라는 걸 볼 때 쭉 이게 확장되어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313년에 콘스탄틴이 막센티우스하고 겨뤄가지고 이제 그 로마 전체의 권력을 잡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는데,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 사인으로 by this sign conquer, 정복해라. 그런데 그 사인이 십자가야. 그래서 십자가 사인으로 군기를 만들어서 막센티우스를 이기고 로마를 정복했어. 그리고 이제 황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니 예수를 그때서부터 중세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요. 그때 나쁘다고 그러면 참 욕먹지.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늘 기억할 것은요, 기독교는요, 정부의 무슨 허락을 받아서 뭐 하고 어쩌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부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권력에 의존해서는 안 돼. 그래 되면 결국은 기독교는 부패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세 거의 천년이
그렇게 이제 흘러간 건데, 어쨌든 이제 황제가 믿으니까 출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그 분위기가 아주 좋아져 갔어요. 6세기, 즉 525년경, 530년경에 이곳저곳에서 지금 그때 쓰던 달력이 AUC라고 로마 도시를 축성하는 것을 기념해서 만든 달력을 써요. AUC, 이 아노 도미니 코디타이라는 그 달력을 쓰는데, 그런데 이곳저곳에서 주님 중심으로 달력을 만들자라는 호소가 생겼어요. 여러 군데서.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도 뭐 좋으니까 그때 교황 1세가 디오니시우스 엑시거스라는 시스티안 수도승한테 당신이 한번 만들어 보시오. 자요, 550년 전 태어난 예수님에 관한 연구를, 뭐 지금처럼 컴퓨터가 있고 뭐가 있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연구를 해 가지고 달력을 만들 판이요. 그러니까 그 달력을 만들려고 하면서 디오니시우스 엑시거스가 예수님이 헤롯 대왕이 살아 계실 때 태어났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헤롯이 죽었다. 그걸 생각하면서 날짜를 잡은 거예요. 연구를 해가지고. 그래서 AUC 754년 1월 1일을 AD 1년 1월 1일로 맞춰서, 왜냐하면 헷갈릴 수가 없으니까 날짜는 계속 가니까 맞춰서 달력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1월 1일을 무슨 날로 정했냐? 예수님의 할례 받은 날. 그러면 할례를 태어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자, 그러니까 12월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1일. 그렇게 해서 8일 전이 예수님 태어난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예수님 태어났냐? 아니요. 몰라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까지 지켜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음에 역사적인 자료들을 발굴하다 보니까는 헤롯이 죽은 게 AD 754년이 아니라 750년 4년 전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제 이미 달력은 쓰기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연구를 할 때 BC 4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뭐 5년, 4년 뭐 그런 비슷하게 태어나신 것으로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AD 29년, 부활하신 게 29년,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